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예수. 아멘.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
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주 안에 있네 주 안.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이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우리의 바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고 듣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며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종 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받은 자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정신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연말 되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생기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그런데 예배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바빴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도 바쁘지만 또 교회 밖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다 해외에 있지만 그때마다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저와 네트워크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때마다 들어오시면 틈을 내서 같이 좀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선교지에 대한 소식들도 듣고 그러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또 일하면서 무릎이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무릎을 보니까 연골이 다 닳았고 허리를 보니까 또 허리에 이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디스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터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왔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도 수술하고 또 허리도 수술하고 그래서 재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허락한 교회에 그런 동의를 구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동안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몰래 아버지 어머니 몰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몇 번이나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양극성 성격 장애, 조현병 같은 거죠. 왜 왔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선교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이제 인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근데 거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겠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선교사잖아요. 그럼 선교사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한국 가자 그러겠어요? 달래겠어요? 달래겠죠. 거기서 아니다 네가 조금 참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이 지나니까 힘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데 그 아이가 힘든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엄마는 아빠는 선교사라서 또 네가 참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게 쌓이고 골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는 있겠죠. 다시 가야 돼요. 이제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아파서 있지만 그 허리를 수술하고 다리를 수술해서 나으면 다시 갈 날만 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왔어요. 네. 마음도 무겁고 사실 뭐 답이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를 그만두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웃으면서 밥 먹으러 만났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울면서 헤어지고 뭐 그러던 시간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또 금요기도에 준비해야 되니까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별반 다르지 않죠. 그 선교사님만 이야기하면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 답이 없으니까 사람이 화만 나요. 화만 나고 분노가 치솟고 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일 가운데 이게 나 때문에 그런가 너 때문에 그런가 쟤 때문에 그런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자꾸만 남 탓, 자책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들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지옥이 되죠. 지옥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날마다 사는 게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오늘 말씀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70년. 한 살에 태어난 아이도요. 70년 살면요. 나이 70 될 때까지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지치겠어요. 20살, 30살 넘어서 포로 된 사람들은요. 포로 생활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돼? 라는 것들과 함께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는 희망이 있을지 몰라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요. 거기에 묶이고 매이고 살다 보면 이게 우리의 팔자인가 보다. 그냥 앞이 캄캄하면 캄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는 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망하나 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되나 보다. 여기서 포로로 끝나야 되나 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답답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찾으면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도 만날 때가 있고 뭐 인생의 문제가 쉬우면 고민하겠습니까? 그냥 해결하겠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답함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봅니다. 왜 그것을 못 볼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말씀들을 제가 그렇게 묵상하고 있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리학적으로 하지만 답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에서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실험인데요. 이게 실험 제목이 뭐였냐면 투명 고릴라였어요. 투명 고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영상 안에 사람들이 농구공을 막 패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패스하고 있는지 세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세고 있을 때 그 영상에서 고릴라 한 마리가 막 춤추면서 지나가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농구공 몇 번 패스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맞추는데요. 중간에 고릴라가 춤추면서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랬을 때 못 봤다고 한 사람이 50% 정도였어요. 근데 고릴라가 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에 농구공을 던지고 있는 사람 사이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가거든요. 고릴라처럼. 한참을 그렇게 춤추면서 가는데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못 보냐? 이 농구공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것을 다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텐션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을 inattention blind라 그럽니다. 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못 봐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 말로 속된 말로, 이게 속담인지 속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못 들어보셨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이잖아요. 똥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게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한숨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라는 말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지금 네 옆에 계셔. 하나님을 찾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가 있고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저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곁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버림받아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찾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나중에는 예배하다까지 갑니다. 예배하라,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분을 붙잡으라, 이런 거예요. 원망과 한숨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끝났어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네 옆에 있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성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잠깐 하면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들어와라. 잘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라. 선교지만 목회냐? 한국에서 목회해라. 이제 선교지에서 그만큼 10년이 있었으면 할 만큼 했다. 여기서 목회하면서 아이도 돌보고. 고민인 거예요. 이제 혼자 가야 되냐? 아니면 아내를 놓고 가야 되냐? 아니면 애만 어디 기숙사 학교에 놓고 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일단은 그 병은 혼자 놓고 가면 안 된다. 당신과 사모는 떨어져야 된다. 그 아이가 24시간 그 약을 끊고 그 상담을 다 마쳐서 완전히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그 몸으로 혼자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서 파송교회에다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교지의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당신만 선교사냐? 이 땅에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돌아올 준비를 하고 주변에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봐라. 그렇게 기도를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와서 저도 아직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전히 다음에 또 만나면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100번 돌아오라고 해도 100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어요. 저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건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가도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몰라요. 자기는 전문가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선교의 전문가지 이 심리 상담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병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적어요. 늘 바쁘니까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기숙사에 보내놓고 얘네들하고 별로 대화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아동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믿음의 전문가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내가 못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면서 시작하고 떠날 때의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부주의에 대한 장님이 되는 것처럼 주의력이 결핍되면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농구공에만 집중하면 농구공 패스에만 집중하면 고릴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문제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은혜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것에만 집중하면 사명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보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길이 정말로 없을 때도 있는데 되게 길이 정말로 없지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아니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이게 뭐냐면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지. 그게 길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요.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여러분 그게 아이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 우리나라에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면 스위스에는요 장 피아제라는 아동 심리학자가 있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아동 심리학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요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엄마 아빠의 마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야 되고 떼쓰고 울고 엄마 아빠의 주머니 이런 걸 몰라요. 그렇지만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 잠바 하나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애쓰고 일하는지 이런 거 몰라요. 남들 다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돼. 이거 하나에만 꽂히면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설명을 하든 아빠가 설명을 하든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해.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 사주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별개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못 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줄 수 있는데도 안 사주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과 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 높다라는 것은 그냥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생각하면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요, 부모의 생각보다 더 높은 절대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차원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요, 더 높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차원, 3차원이 있습니다. 2차원은 평면이고요, 3차원은 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면, 그냥 종이에 미로가 있어요. 미로가. 그래서 미로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 막혀 있는 미로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길이 없죠. 야, 이 미로 잘못 만들었네. 근데 하나님은요, 이 평면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이걸 뒤집고 돌리고 이 위로 보면요, 막힌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을 보고 맡기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수감 생활했던 사람 중에서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른 심리학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리텐 붐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감되었던 그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 많았어요. 벼룩이. 그래서 매일 밤마다 물어뜯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룩이 많은 것이 그 막사에만 아주 큰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저 막사는 벼룩이 많아, 저 막사는 벼룩이 많아,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벼룩이 많았어요. 특별히 자기가 있던 그곳은 엄청나게 들끓었던 거예요. 벼룩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기도하다가 그 마음속에서 그래, 이 벼룩도 감사해보자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어보고 벼룩도 감사해보자.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 독일군들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있던 여자 이 수용자들을 이 성적으로 겁탈하고 또 안 좋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정말로 이 몰상식한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막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냐? 그 독일군이요, 벼룩 있는데 가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게 원불가 봐. 그래서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누구도 하나 이렇게 성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코리텐붐은 그것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함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셨다. 거기에 1차원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가 다 끝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벼룩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벼룩은 저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 난 그 여자를 만나면 유출이 있고 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면은 부정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보면은 피를 만지면 부정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새끼 된다. 아이를 낳으면요, 새끼줄에다가
고추를 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집 앞에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럼 그 줄을 넘어가면 안 되죠. 왜 넘어가면 안 되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면역이었어요. 위생.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부정하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게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거냐면요, 산모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산모를 보고 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모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야 돼.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산모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때가 있고요. 우리는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복으로 만드실 때가 있고요. 우리는 이게 싫을 때가 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없어서 안 먹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좋아하는 게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길을 생각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지요.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을 옮겨 탈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끄덕끄덕할 만큼 쉽지는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찬양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예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다 새로운 젊은 사람들 부르는 그러한 CCM들만 다 불러요. 그럼 예배 끝나고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찬송가 좀 부르지. 왜 찬송가를 안 부르냐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갖다 놔도 찬송가를 부르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도 요즘에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이가 먹기는 먹나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편한 거는요, 옛날 게 편해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꾸는 게 개혁이라고도 하지만 이 개혁이 필요하지만 개혁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바꿨다고 해도 사람의 습성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모든 악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 버리고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 못하고요. 버리자 그래 놓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내 마음 정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작심삼일 한 달 정도 다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좀 늦잠 자고 무슨 일 생기면 또 뭐 하고 그러면서 발걸음 뜸해지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하다가도 무슨 일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것들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버릴 것들은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산더미예요. 제 짐에, 제 방에 이게 아니라 제 삶의 산덩이더라고요. 그 왜 산덩이가 되었냐고 하니까 버리고 주워오고 버리고 주워오고 버리고 주워오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버리고 또 주워와요.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버리고 또 주워오고. 그게 산더미예요, 산더미.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먼지 없는 곳에 살아도 떼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붙는 죄의 습성들,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세상 따라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려놓아야 될 내 삶의 산더미 같은 그러한 많은 습성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면 이제 12절 13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에. 아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냥 문제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새로운 길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 발견해서 내 것 다 버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너희는 이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요 화석류 나무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가시나무는 여러분 알죠? 가시. 찔레도 여러분 알죠? 가시 있는 거. 그래서 이건 다 찔르고 아픈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잣나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건축으로 쓰이던 아주 중요한 나무의 열매였고, 나무의 재료였고 열매가 있는 거고요. 화석류 나무도요, 향기 나는 나무였어요. 향기 나무.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이고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생각대로 문제에 집중해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길, 그것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해서 거기에 우리 것들을 맡기면 그게 향기 나는 인생이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요, 그게 쓰임 받는 믿음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분이 있죠. 온몸으로 이런 삶을 증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이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에게 두 아들 동인이를 잃습니다. 두 아들이 그날 같은 날 죽었습니다.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으면 어떨까? 저도 아들이 둘이니까요. 이거 생각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한날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미치지 않겠어요, 되게? 그렇죠? 그거 제정신으로 그렇게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든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 2마리만 한날에 죽어도 여러분들 교회 그날 나오겠어요? 다 울고 개 장례식장 간다고 다 같이. 그런데 그 아들 둘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요, 10가지 감사했어요. 미국 가려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죄인 같은 이 몸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나? 제정신 잡는 것도 사실은 그럴 텐데. 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누가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너도 한번 아들 죽어봐라 힘나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너무 멀었구나. 생각만 해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성경 가운데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솔직히 기도는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고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키우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손양호 목사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이라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화석류 나무가 되셨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자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도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각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고 새로운 생각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통 가운데 눈을 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답답해서 길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욱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농구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농구공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고릴라를 봐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문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리텐 부분요 벼룩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벼룩도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살았으니까 문제도 만나죠. 그래도 살만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버티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문제도 조금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다 찔리면 살아왔잖아요. 찔레고 가시나무였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찔레를 잣나무로 바꾸고 가시나무를 화석나무로 바꿔서 우리의 삶에 열매도 얻게 하고 향기도 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도 아프죠. 여러분 병도 걸렸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이런 모든 관계의 문제도 있죠.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발견해서 갈 때는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생각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문제, 큰 어려움들 다가올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에 거기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문제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 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과거의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냥 편안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시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열매와 향기 나는 인생들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문제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오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상 끝이 없단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지금 나의 답답한 인생도 향기가 되고 내가 만난 문제도 축복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가로막힌 벽들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면 그것이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실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산더미 같은 나의 잘못과 나의 생각과 과거의 것들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원망으로 살고 있었던
나의 삶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화석류나무처럼 잣나무처럼 사용하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생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열방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는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밤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